마태복음 제5장 17절부터 오늘은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있는 그 말씀을 벌써 수주간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과연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서기관보다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 그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있는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 중에서 행하신 많은 귀한 가르침의 말씀들 중에 산상설교 이 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진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우리 주님의 고상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들을 이 말씀들 가운데 기록하셨사오매 저희들이 귀하고 복된 말씀들을 배우고 또 듣고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종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의로는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의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을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인 스스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모세의 율법 가운데 철저하게 어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상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유명한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인 이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에 흠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 그리고 또 이제 그뿐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들, 그들이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이 어렵게 정말 성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아무리 그렇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은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오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삶 역시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의, 그것만 우리가 어려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어려운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을 하신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법이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어요. 그러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모형들, 많은 예언들,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면은 불완전한 법이죠. 아직까지 온전케 되지 못한 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 모형들, 주님 예표되신 것들, 또 예언되어진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이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하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또한 율법과 선지자는 불완전한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법이었고 외적인 행위의 법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성화하셔서 완전한 법, 우리 중심의 법,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법을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 외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분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이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모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옛사람에게는 행위의 법을 말씀하셨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오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강한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또 빛과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모습의 인격의 사람들이 먼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제 우리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 5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1절에 말하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의무를 다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께 헌금 드리고 찬양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의무를 다 한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에게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라 사람들과 화목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문제가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살인치 말라는 명령을 주셨지만은 여기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죄가 살인이겠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은 살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전쟁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때문에만 죽지 않았더랬어요. 어떤 탐욕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기분, 자신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인 이후에 우리는 역사 가운데 수없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이름으로도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종교의 이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슬람 스테이트 IS가 지금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고 있어요. 교회들을 말살시키고 그렇게 하고 파괴시키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 교황이 하는 말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교황이 말하기를 종교적인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교황이 먼저 우리들이 행한 것을 먼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부터 먼저 하고 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교황이 지금 이 천주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자기들의 믿음에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들과 같이 아니하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천주교회가 죽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십자군들에 의해서 살해됐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역사 가운데 재침례 교인들이 우리 침례 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도로 말미암아 죽었는지 그들의 손에 죽었는지 우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와서는 이제 교황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웃긴다고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자기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어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미웠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자신보다 더 어려웠더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가인에게는 사람들이 말하죠. 가인의 제사가 왜 문제였느냐? 아벨은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껏 드리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벨은 양의 새끼 가운데서 새끼를 잡아서 이제 피로 제사를 드렸고 이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 다 정성은 마찬가지였어요.
정성껏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에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방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벨은 실천을 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갔지만은 가인은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내 정성껏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열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을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셨죠. 그렇죠? 가인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너는 농부인데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는다. 농부가 이 농사를 못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가 고생을 해야 된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죠. 성경에 보십시오. 가인이 방랑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에녹이라는 곳에서 성을 쌓아서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그 아들을 낳고는 그 에녹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방랑자, 이 여행자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이 땅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축산업이 시작이 되고 기계 문명이 시작되게 되고 거기에 음악이 그때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들. 그러면서 나온 결과는요,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부도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창세기 6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온 땅이 폐괴했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땅에 강포가 충만했다. 폭력이 난무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멸하시게 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이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심판하니까 홍수가 오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를 사람이 흘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인간 정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정부가 이 정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들이 이제 이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정부를 세우셨고 정부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그렇지를 못해요. 온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패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지 주님의 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대상은 살인자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에 대해서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냈고 그 형제에 대해서 화를 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거기에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 아벨과 가인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우리가 미워하기가 더 빠르고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는 또 사랑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정말 그 부정적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납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나와 다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 비판적인 자세, 판단하는 그런 자세들 가지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악한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그 말은 멍청이다 이 말이에요. 멍청이다 그런 말,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들 한두 번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우리가 다 그렇게 한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은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는 마찬가지 심판의 한 모습이에요. 이 재판장 앞에서 이제 이 신문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살인하는가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라 생각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가진 마음에서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들, 그런 미움과 멸시와 무시하는 자세들,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살인하는 자입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살인, 그 동기는 미움이었습니다. 화가 났고 그가 미워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살인의 그 배경, 그 기본적인 동기는 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간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볼 만한 그런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여기 신학교 가게 되면은 신학교에 거기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는 정말 거기 학습이 더딥니다. 학습 부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한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이제 거기 영어 강의를 하러 올라가면은 늘 보면은 그냥 이 책상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네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자네가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곳에 왔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된 것이다. 격려하려고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을 해왔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습니까? 그 말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죄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곧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형제들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사회가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이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 길을 만들어도 꼭 장애자들이 거기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도 보면은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들이 있지만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놔서 이제 장애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하신들도 장애자들도 고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와 같지 아니고 정상적인 신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혹은 우리가 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 사람들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편견, 우리들의 자세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 경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재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재단 앞에 예물을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 다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형제에게 죄 지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예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형제에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과하고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원래 처음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주님께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그것은 또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 사람은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것은 사람들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 그것은 쉬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대해 친절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지만은 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뭐 잘못 얘기했습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실수하고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수를 해서 그 당시에는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실수했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가 지금 너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입었어. 지금 아파하고 있어. 네가 그 사람하고 먼저 가서 바로 하고 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괴롭혀 놔놓고 엄마에게 쫓아와서 재롱을 떨어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괜찮다. 근데 받아줍니까? 너 먼저 가서 은상이한테 잘못했다고 너 얘기해. 그렇죠? 너 그 은상이 울고 있잖아. 너 먼저 달려고 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엄마, 형이 내게 이렇게 했어. 누나가 내게 이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이가 울면서 왔을 때 엄마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은 아이들이 화목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큰 아이를 불러가지고 잘못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달래게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이다. 아무리 아이들이 와서 재롱을 떨고 해도 그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형제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춰야 되고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형제 간에 자매 간에 혹은 여기 부부 사이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면서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서해달라는 그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존심들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가서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주차장에서 차를 뒤로 빼다가 다른 사람 차를 뒤로 받아뺐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차 고치는 거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해도 되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를 세워놔놓고 그 차 임자를 찾아가지고 주인을 찾아서 정말 내가 실수한 것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차가 다시 이렇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누구에게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는 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행위에서만 그들이 잘못하지 않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법,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이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24절부터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갈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도로를 말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함께 살아갈 때의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나를 송사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법정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법정에다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나를 송사하려고 나를 법정으로 데려가려 하면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내가 변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뻣뻣하게 하다가는 이제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홀이라도, 다시 털끝 하나도 홀이라도 더 털끝을 말하는 거예요.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아니하고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다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왕에 갚으면 미리 갚아버리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과해라. 화목을 해라. 미리 거기 강화를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같은 동료들 간에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가 한 집에 살아가는 같은 길을 사는 사람들, 한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 공간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 송사하는 일이, 다시 말하면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에 급히 사와라. 급히 빨리 사와라.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알았을 때에 바로 사와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과해야지. 그런데 한편에서부터는 이제 사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내 교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미루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일이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사과해라. 빨리 기회가 있을 때, 깨달았을 때 빨리 그것을 사과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재판관에게, 물론 온 우주의 재판관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관이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준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옥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옥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토멘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멘터라는 것은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고문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문자. 거기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고문은 우리가 어디서 당합니까? 우리 양심에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형제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사과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바로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양심의 고통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러분, 요셉에게 형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그 잘못을, 죄에 대해서는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요셉은 이미 용서 다 했어요. 요셉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죄를 범한 이후에도 약 40년 가까이를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두려움 속에 지내게 되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을 생각하는데 그게 읽어보시게 되면은 형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종들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종들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너무 교만한 것이 문제, 그렇죠? 아니, 어려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신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고 다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러다 사람들이 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때 요셉 말하기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게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가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불, 물론 지옥불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많은 경우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양심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볼까 두려워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생각만 하면은 그 마음에 정말 그 어떤 그 죄의식 혹은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사과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형제들,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과의 그 바른 관계로 발전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평화로운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부터 나은 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가서 형제들과 사과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화목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